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독교 진리.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너무 쉽죠? 다 알려드리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늘 헷갈리는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불신이라는 것과 미신이라는 것과 맹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믿음과 불신과 미신과 맹신, 이 네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나요? 늘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네 가지를 한번 이 특별히 사실이라는 단어와 관련시켜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 믿음이란 거를 사실과 연관해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불신은 뭘까요? 네,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사실이 분명한데 믿지 않는 것이 이제 불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미신은 뭐죠? 미신. 뭐 잘못된 것을 믿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 이게 미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뭐 부지기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맹신은 뭡니까? 맹신. 네,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장 1,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 누가인데, 자, 누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미 누가처럼 자신의 복음서 같은 저술가들이 사실을 글로 전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이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력을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자기도 그런 의도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이라든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직접 수여받은 제1세대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사도들과 함께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고도 이 권위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 점점 요구되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것이 추진되던 그때 이젠 이런 상황에서 누가도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시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과 또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요, 눈을 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약에 그냥 눈을 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면 그런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말할 말씀을 하고 정상적인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조사해보고 검토해보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기독교 진리를 또 정말 올바로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히려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우리가 연구해볼 것을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니면 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역사적인 인물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또 승천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런 결론을 내리면 우린 그분께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분께 목숨을 안 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미래, 영혼의 모든 영원한 결과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조사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살펴봤던 것은 뭡니까? 우리 내복음서 살펴보면서 처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번 우리 살펴본 건 뭐예요?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서론.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누가복음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이야기 들은 것들을 자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누가복음의 그 대상. 자, 다시 복습.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인. 그렇죠?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누가 대상이에요? 유대인.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된 대상은 바로 누구라고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인. 자,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찬란해요, 안 찬란해요? 그리스 문화는 매우 찬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들 문화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철학이 매우 발전했던 문화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라는 사람은 자,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 없어요?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었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 출신이에요. 놀랍게도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또 거기다 의사였어요. 자, 그래서 누가는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수준이 매우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는요, 신약을 쓴 사람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누구냐면 누가인 거예요. 다른 신약의 26권은 다 누가 썼어요? 유대인이 썼어. 유대인들이 쓴 신약 26권이라고 한다면 27권 중에서 한 권인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헬라인, 이방인이 쓴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까지 썼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쓰고 이제 사도행전도 썼는데 어찌됐든 누가는 신약을 쓴 사람 중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참 관점이 매우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입장에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 물론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어찌됐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는 자신과 동일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정말 순결하신 유일한 인간이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어떤 연령에 상관없이 온 세상에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이상적인 인간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 누가라는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해서 초대교회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신약 전체를 아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한 권만 있는 것보다 네 권이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관점으로 예수님을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음서가 단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이 꾸며낸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화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신학자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요즘 이 시대는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복음서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면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어떤 분으로 될까요?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면, 기적 같은 걸 다 빼버리고 이적을 빼버리고 병 고침을 빼버리고 이런 걸 다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도덕만 남아요, 도덕.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도덕교사예요, 도덕교사.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면 도덕교사로 믿어요, 도덕교사. 그게 매우 심각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의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럼 남는 것이 도덕 선생으로 밖에 남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조작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역사적 사실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의 바탕 위에 있다고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커리큘럼을 개발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늘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없고 그게 만약 허구나 신화였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허구나 신화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만 해도 몇백 명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4시간도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침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을 텐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다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었어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에 바탕을 둔, 그리고 살아계신 공생애 때 3년 동안 함께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정말 순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솔직히 발견하지 못한 응답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다 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만 정말 다 우리가 생각해내서 셀 수만 있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집필한 배경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걸 바친다고 합니까?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어요. 이게 특별히 이런 거는 누가만 조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헌정사라고 하는데 누가만 유일하게 헌정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돼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어떻게 기록됐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서론이 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과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과 뜻을 다 성취하셨음을 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처음에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허구나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 이미 충분히 성사된 어떤 일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왔던 말씀들이 확실하게 다 진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루어진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그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 가르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사실대로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과 뜻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그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또 논리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은요, 생명의 믿음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진리예요. 우리는 근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는요, 아버지가 분명하고 근원이 분명한, 뿌리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속 계획과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사실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고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방법이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이루어 놓은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그래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신을 합니까, 못합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 확신을 해? 아니면 그냥 확신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런데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종교의 헬라 철학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원을 안 믿으니까, 아버지 안 믿으니까 누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위대해져야 돼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승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개발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누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성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성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헬라 철학은 철학으로 자기 실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묘사밖에 할 수 없어요. 묘사밖에. 그러나 묘사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없고
근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게 됐어요. 행위 중심. 반드시 다른 종교를 보면요, 다 뭘로 가냐면 행위 중심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체계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람한테 죄가 들어오면 생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로 체계화시키냐면 자기 생각으로 체계화시킵니다. 자기 생각으로 체계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자기 생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자신만의 신앙 체계를, 신앙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신앙의 패턴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뭘 빼야 돼요? 우리 생각들을 빼는 거예요. 내 신앙 체계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체계화시켜 놓은 것들을 자꾸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쌓는 바벨탑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자꾸 무너뜨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빼내는 작업, 그걸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종교는요, 끝없는 자기 수양이라든가 자기 노력이라든가 자기 공로라든가 자꾸 행위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와 근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의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실체가 없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묘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과 뜻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과 뜻을 다 성취했다라는 사실을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과 기독교 진리를 또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독교 복음 진리와 신앙의 근원과 초점이 되심을 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과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가 활동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누가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런 많은 증언이나 자료들을 아주 오랫동안 수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들을 신중히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순서대로, 아주 도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 복음서를 결국은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원이라는 말은 복음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근원인 뭘까요? 복음의 근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복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진리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부터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것에는 다 근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뿌리는 뭘까요? 구약 성경의 뿌리, 구약 성경의 근원은 뭘까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구약 성경의 뿌리가 뭐라고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천지창조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이후의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그 한 절이 왜 중요합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사건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거 못 믿어. 그럼 뒤에 있는 거 다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근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셨다는 사건을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신약의 이제 근원이 바로 동정녀 탄생에 있다라는 것을 조사해보고 이제 발견하고 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훨씬 더 이 그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목적은 데오빌로로 하여금 복음의 근원부터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현대 교회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어 안 믿어요? 진짜 많이 안 믿어요.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동정녀 마리아 출생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그 복음의 근원인 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지 다음에 있는 것들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인 초점은 복음의 실체 그 자체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수종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니면서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최후의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나오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면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습니까? 동역자요, 의사였습니다. 바울을 아주 보살폈지만 바울이 누가의 초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초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도 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것들을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자료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참 모아놓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신중히 이제 그걸 다 선별해가지고 결국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누구가 돼야 됩니까? 누가처럼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낙심과 실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독교 복음 진리와 신앙의 근원과 초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과 기독교의 진리를 또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셋째, 자, 기독교의 진리를 차별 없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심정으로 소개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리를 한 사람을 향한 정말 사랑의 심정으로 내가 소개하고 있는가? 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미 배운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는 뭐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각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온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하라는 말은요, 로마 정부의 총독이나 지방 장관을 말할 때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굉장히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던 로마의 고위 관료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속편이 뭡니까?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도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밝히냐면 데오빌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모두 1차적으로 보면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게 바쳤던 성경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이르기까지를 다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자, 누가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데오빌로 같은 이 고위 관료와 같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복음을 잘 전해야 안전해요. 오히려 안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나요? 굉장히 니고데모라든 사람이라든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든지 유대인들에게든지 다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 만국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이 구원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 어른과 아이, 부자나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가처럼 데오빌로와 같은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4세기 때 여러분들 기독교는 다 지하교회였습니다. 박해받았던 그 시기 가운데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가 복음을 믿으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얻고 국교가 될 만큼,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와 이 교회가 이렇게 타협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회심이 없었다라면 복음이 아마 끝없이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아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력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과 세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것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게 우리가 다 읽고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몇 명을 향한 거예요? 사실은 한 명을 향한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것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차적인 수신자의 대상을 몇 사람으로 정한 거예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정말 로마의 고위 관료인데 내가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물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아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확실하게 알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1차적인 마음으로부터 누가복음서를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누가처럼 한 명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말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의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 이게 일종의 편지와 같은 건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편지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편지를 쓸 만큼의 내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나니까 도저히 내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심정이 막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너무나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분이신가요? 그걸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경험한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누가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다음에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